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 11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한 장으로 봐서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11장을 읽으면서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되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때에 신음하고 부르짖었던 종되었던 그들을 내가 불러냈다.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그 애굽 땅에서 그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어떤 아로새긴 우상들을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다산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너무 쉽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멀리 가고 멀리 가고 오히려 보이는 우상들에게 더 제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마음으로 빼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섬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나의 소원을 내 뜻대로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하게 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내게서 나올 때 제가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달으시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지 않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그래서 거기서 인도하여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발이 해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금옥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가 그 애굽에서 생활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노예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광야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말씀과 그 사랑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제어하는 그런 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의 끝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그것은 다 알고 있죠. 사랑 받으신 거 모르세요? 너무나 잘 알게, 우리는 너무나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짐승만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통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다, 정말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뽑아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약하고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마음에 갖고 나니까 교만함이 나를 가리고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게 이런 교만함이 있나? 내가 정말 나는 잘나서, 나는 똑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난 특별히 사랑해 라고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짐승들, 개,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데요, 충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히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째로, 인생을 의지하고 아주 거역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대요. 이것은 지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멀리, 그러니까 애굽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게 절여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배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애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거는 바로 내가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그곳을 먼저 쫓아가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하는데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력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보다 훨씬 가혹한 그런 종살이를 할 것을,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이것은 그 칼로 행해지는 어떤 형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칼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 그들이 그렇게 잘못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 앞에 내가 인생을, 사람을 혹은 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내게서, 지금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간대요.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라 아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결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애굽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결심하고 물러간다, 이런 말은 아예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이게 내 줄이야, 내 구원의 줄이야 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하나님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반대로 내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끝내 이거를 놓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에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더 집착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게요, 지금 에브라임 결국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말하는데, 전체를 말하는데,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그것은 결단코 버리지 않고 놓지 않겠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던 나라 이름이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됐죠? 완전히 소멸됐죠. 완전히 뭐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근데 거기만 다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성읍들도 같이 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이, 그 주위에 있던 나라도 다 타서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가 죄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벌을 내려야 되지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성이 옆에 있는 성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또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배반하고 떠나는 자녀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죄가 없고 그 깨끗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죄를 졌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자녀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자녀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마음에 그 자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듯,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도 내고 행동으로도 내고,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그 안에 무엇이 계시냐고요? 긍휼함이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 이 불같은 사랑이 그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표현하고 다 화를 내고 다 그것을 품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식들까지도 품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뒤를 따라서 진군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런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바라시는 이 사자는 아주 강한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짖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서편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 떨며 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게 된다라는 것이고, 새와 같이 비둘기같이 이것은 속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속히 빠르게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것은 정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이런 일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향해서 발길질하고 침뱉고 했던 이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값을 치러주셨던 구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장에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정말 나는 나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들도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충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진다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 샘물이 넘치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새겨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오니, 용서받은 자이오니, 용서받은 딸이오니, 이제 나가서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선교 떠났던 선교팀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드디어 돌아옵니다. 2주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념관 방문을 하는 날인데,
아파르 헤이트라는 기념관 방문한다는데, 이곳이 아마 그 인종차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후면 maybe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30시간을 지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제 주일에 오셔서 또 계속적으로 이런 정말 피곤하지 않도록 힘 주시려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창환 목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번 더 감사로 또 중보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이 뒤에서 너무나 많은 서포트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심의 사랑을 아버지 또 우리가 알게 되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주의 은혜의 폭포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또 내일 아버지 이제 LA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과 육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서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 육신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안에 쉼을 마음에 아버지 영과 육이 완전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영이 더욱더 살아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문창환 목사님 주여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몸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버지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식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아버지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바라보는 그 모든 믿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영자 아버지 권사님 주여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이 아버지 건강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 뛰노는 귀한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해서 주신 아버지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다리에 그 몸에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이 아버지 앞에 성달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많은 문제와 아버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버지 겪고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충고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회 가운데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그 귀한 말씀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세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밤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